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고 성실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로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엄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오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뱉어버리세요.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육신의 모든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영혼의 선순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부흥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것들이 해이해질 수 있는 꽃피는 5월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도 없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 날마다 새롭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시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시계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시계는 아침부터 잘하셨어요. 여러분, 시계는 언제나 똑딱 똑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 연구가들은요, 시계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실제 똑딱 똑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계 소리는 항상 똑똑똑똑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시계 소리를 똑딱똑딱으로 들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변화와 리듬을 추구하는 그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하기 아주 당당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 하나는 지루함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한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통보다는 지루함이 낫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 지루함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고통과 지루함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함과 고통 중에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실험에 참가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두 번 다시는 이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대상자들을 아무도 없는, 아무 그림도 없는 텅 빈 방에 넣습니다. 바로 지루한 방이죠. 지루함의 방이에요. 그들은 그 텅 빈 방 안에서 그냥 오로지 시간이 가기만을 뜬 눈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버튼은 바로 고통을 부르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누가 그 버튼을 스스로 누르겠어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에 있었던 남성의 3분의 2, 여성의 4분의 1이 최소 1회 이상 자신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실험자는요, 15분 동안 그 버튼을 190회를 눌렀어요. 그 고통을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저자는 키에르케고르의 지루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던 이 다베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불평과 원망의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은 광야 삶에 그 영적인 이정표를 상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사건의 시초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매일 먹던 음식인 만나에 관한 실증과 불평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이 지루함이 이렇듯 치명적인 죄악과 또는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적인 실증과 그 권태감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뿌리 뽑지 못함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큰 손상을 가져오고 아주 치명적인 영적 방해와 침체를 경험하게 하는 이 문제가요, 생활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주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만나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영적, 일상적 실증과 권태를 굉장히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영혼의 실증을 잘 다뤄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잠재된 불순종과 반역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증이란 적극적인 혐오와 반역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방치될 경우
그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거부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죄악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잠재된 영적 질병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 고통의 증상은 없고 어떤 치명적인 위험은 없지만 결국에는 어느 날 심각한 진단과 함께 영적인 시한부를 선언하게 될 이 실증과 권태의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각한 영적인 파괴력을 가져다 주었던 일상적인 실증이 영혼의 초기 단계에 어떻게 증상화되며 또 어떠한 근거와 원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영적 실패, 패배의 원인은 바로 축복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이 메뉴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역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사실 애초에 이 만나라는 것은요, 백성에게 그렇게 지긋지긋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음식을 대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떨어지던 기적의 실체였어요. 이것은 하늘의 신비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것을 보고 처음에 이것이 뭐냐? 라고 외치다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만후, 곧 만나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처음 그들은 이 만나를 가리켜 꿀과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과 은혜가 그냥 단지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치고 불평하고 실증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은혜에 대해 지겨움을 느꼈습니다. 그 동일한 조건에 대해 감탄하고 감사를 느끼던 그 인식이 실종된 것이죠. 그 매일 하늘에서 내리던 이 신비로운 양식이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요 만나를 축복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패배의 전조증입니다.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시련이 인생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 시들해진 마음과 은혜에 대해 지겨워진 인식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놀랍도록 바로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서서히 소리 없이 영혼을 좀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요.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선택적으로 기억의 주머니 속에 넣거나 혹은 이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식의 잘못된 습관과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영혼의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과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에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의, 공로, 업적, 자기 자랑과 성공의 쾌감,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 아픈 기억,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불쾌한 경험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값없이 받은 용서, 그 무자격에 주어진 영적인 특권과 축복 등은 정작 망각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면 인생은 잘못된 자의식과 정체성, 교만과 열등과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어떻게 채 거르시나요? 공허와 무지와
부패에 빠져 망가지고 버려지고 홀로 된 여러분의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재배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기억과 이 망각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망각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고된 강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의 저항과 불편을 정확하게 가로막던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매일 매 순간에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이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매일매일 공급되는 은혜의 양식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은혜가 반복된다는 이유만으로 줄이거나 부족하거나 한 것도 아니 그냥 단지 그 미식의 쾌감이 매일 증폭되거나 다채롭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만나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자니 참 화가 나는 영적인 민낯이에요. 아주 그냥 한심한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시행착오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반복에 무감각해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세워지고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의 새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고 그 사랑에 눈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무감각해진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이 치명적인 파멸을 가지고 온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파괴 원인이 무엇보다 지금 이 미각의 실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죠. 지금 그들이 불평에 빠진 이슈는요, 다름 아닌 미식의 욕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불평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식량의 부족과 영양소 결핍 때문에요, 이 광야 생활에 어떤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고 불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불평은 지금 매우 쾌락적인 차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만나가 지겹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왜 만나에 대해 이토록 극복하기 힘든 여러분 그 실증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것은 패배의 두 번째 증상과 원인, 섞여 있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시발점은요, 아주 그 명확한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과 함께 그 출애굽한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자유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요, 히트 아우 타와라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말 모두 아와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동일한 어근을 가진 두 말을 반복해서 배열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이 욕구가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집요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강렬한 탐욕은요, 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전염력을 가졌어요.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욕망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유를 얻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비전을 공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그 위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따라 출애굽한 것은요, 그저 그들이 단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을 보고 이 기적의 원천에 대한 호기심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은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은 아니었어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고통을 종식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의 욕망이요, 우리의 내부에 섞여 있으면 이렇듯 우리의 영혼은 침체와 파멸로 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쉽게 망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려면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들의 돈지갑, 그리고 자녀 양육. 우리가 교회에서는 홀리하지만 실상으로 돌아가 일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약속을 소유하지 않은 민족들과 욕망을 섞고 삽니다. 그들처럼 똑같은 걸 추구해요. 보여지는 것에 안달하고 허세와 허영심, 충족을 유일한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재력을 얼굴 삼고 자신을 대변할 그 자녀들의 성공을 자기 인생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살려면 우리는 이 욕망의 체질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그토록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그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고 고통을 끝내는 것이 나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그 변화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충동질하고 선동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다른 인종의 영향력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섞여있는 세상의 다른 욕망,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이 모든 다른 인종의 영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우리로부터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의 이 욕구가 어떻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과 점염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패배의 세 번째 증상과 원인은 왜곡된 기억과 거짓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이 그것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매일 똑같은 이 식단의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그 애굽에서 먹던 그 자극적인 음식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식욕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이 그리움과 기억의 일부가 비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센 땅에 아무리 비옥해서 이런 채소의 생산이 활발했다 한들, 주인의 식탁에서 이 향긋한 냄새를 맡았거나 혹은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거나 훔쳐 먹었다 한들, 과연 언제 그들이 이 음식을 값없이 먹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결코 그것들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그리고 애굽의 중노동에 그냥 골병이 들어 있었어요. 매일 고된 노역과 심한 매질과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아들을 낳으며 죽임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실상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번식이 두려웠던 애굽은요, 그들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중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모조리 유아 살해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의 완전히 도구화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철저하게 강제 노역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냥 노동의 가치만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들의 최소한의 존엄이 얼마나 하찮고 짓밟혀져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막기 위해서 아들은 그냥 남김없이 죽이라는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토록 학대당하고 비참하게 짓밟히던 존재였던 자신에 대한 기억이 지금 이렇게 달콤하게 변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언제나 우리 안에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들은 언제나 왜곡된 기억과 거짓된 진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정체가요, 바로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아주 고정된 수법이에요.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고 왜곡시켜서 거짓된 진실을 그냥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 놓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보던 색안경을 영혼에 씌워줍니다. 하나님이 없던 시간은 영혼의 사막이었고 존재적으로는 죄의 종이었고 비참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요, 쉽게 핑크빛으로 물들곤 해요. 하나님이 없었지만, 구원이 없었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그냥 말초적인 쾌락과 해방감으로 가득했던 시간은 그냥 어느새 행복한 시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명이 족쇄가 되지 않던 시간, 사랑이 희생을 요구하지 않던 시간, 그 시간은 때로 그냥 아무것도 잃을 게 없고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그렇게 조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쉽게 다루던 방식이고 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사실을 비틀어야 성립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되돌려 놓으셔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단의 조작과 계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작동 방식의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기억의 조작과 왜곡 다음 단계로서 영적 패배의 네 번째 증상과 원인은 결핍의 확대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앞서 지루함과 고통에 대한 심리학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본래 반복되는 것을 잘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 그 자체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은 분명 하늘에서 내리는 이 완전한 음식을 매일 먹고 있기는 했지만요, 어떠한 것에는 분명 굶주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감각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굶주려 있었어요. 사실 이 감각의 결핍은 미식의 단조로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같은 경치만 봤어요. 그들은 매일 선인장과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과 그 지평선만을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을 자극하는 흥미와 재미 같은 어떤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맙소사. 지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거의 고통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반복되는 것이 무의미를 창조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록에서 이 신실한 은혜의 공급을 찬양할지도 모르지만요, 저는 이 기록을 보는데요, 어린 시절 저희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들은 새로운 신발을 사고 싶지만 엄마가 사주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스스로 커터칼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찢던 친구들이었어요.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요. 신발을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그냥 자진해서 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과 신발이 좀 차라리 닳았으면 새로운 걸로 그 고센 땅에서 유행하던 그 스타일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놈의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아요. 옷이 해지지가 않아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결코 헤어지는 법이 없었듯이요. 저는 그들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이 완전한 영양식을 먹고 결코 어디가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나는요, 그들 육체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완전 식품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구가 아닌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광야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을 주시고 육신적인 욕망과 쾌락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을 광야에 세우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광야의 목적은요, 준비에 있습니다. 광야는 그들의 영적 체질 개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게 하는 장소였어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백성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야이든 어떤 자격을 갖추고 배우려면요, 초기 단계에선 가장 핵심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 뭐부터 배워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 자질이 무엇입니까? 하루는 반드시 큐티로 시작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주 몇 회 예배 생활과 몇 분 이상의 기도 생활, 월 정액제 같은 구별하는 11조 생활, 여러분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자신, 그 인격적인 관계성에서부터 인생을 배워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본능이 길러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갈망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그분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암과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선순환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망을 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고도의 장치를 마련해 두십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다채로운 것들로 인생의 오감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이 아닌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오직 자기 인생의 완벽한 필요를 완벽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뒤에 남기고 온 것을 그리워하는지, 육신의 쾌락과 열망만을 찾는지, 그냥 종노릇하더라도 그저 현상 유지만을 추구하는지, 과연 그들이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지를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이 마음은요, 이 초점은요, 광야에서 길러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필요가 완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궁핍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인생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결핍에 힘을 부여하는 것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뭔가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그 궁핍감을 극대화하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유일한 것에 대해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그러했듯이 말이에요. 동산 나무, 그 실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계속 그걸 묵상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결핍에 주목하지 않았더라면 이 욕망은요, 결코 확대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 유일한 금지 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산의 그 많은 실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모두 주셨어요. 하지만 이 유일한 결핍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패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은혜를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그냥 온통 다 문제거리 투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에 힘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 결핍, 부족과 궁핍함,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영적 패배의 원인과 증상을 4가지 단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원인과 증상들을 되짚어보면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이 영적 이상 징후들을 느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의 패배 신호등을, 이 신호들을 다스리고 영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겨움을 느낄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의무, 이행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이 권태로워지면 서로에 대한 책임은요, 큰 희생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냥 뼛속부터 뿌리부터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의 실증을 다뤄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싱그러운 은혜로 해석하고 매일의 일상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눈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롭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우리가 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핍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래전에 어떤 중보기도 단체의 대표로 계셨던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바로 이 만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깊이 음미해 봤다면 아마 분명히 이 만나에서 고기 맛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로 들리시나요? 근데 저도 네 말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은혜에 대한 음미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부추와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파, 마늘이 여러분 그토록 먹고 싶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 감각의 결핍과 그리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다면 그들은 불평 대신에 이 축복을 한번 음미해 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로부터 여러분 그 감각의 만족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들이 주님께 구할 수 있었겠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 간절한 소원과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욕구가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입 밖을 꺼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 증오는요, 모세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을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고기를 주세요. 그런데 이 고기가요, 그냥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마다 바람으로 전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들을 몰아오셔서 그냥 사방으로 하루길이 되는 지면에요, 2규빗, 그러니까 한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셨어요. 그냥 그 유일한 결핍이라고 느끼며 불평하던 것에 완전한 과잉 상태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솔루션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너의 인생의 욕망의 결핍이 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욕망의 충족 과잉은 해결인가 하는 질문도 던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엇이 문제냐? 결핍이 문제였냐? 자, 이제 해결됐어? 아니, 너의 영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 너는 진정한 갈망과 욕구를 배웠어야 해. 너는 오직 나에게 줄이고 나로 인해 배부르는 법을 배웠어야 해. 너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음미하는 영혼의 태도와 근성을 배웠어야 해.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레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모두 배움의 본질을 바로 알고 믿음의 이수를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른 자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약속의 성취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우리가 사물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실증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죠.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과 지루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지루함과 고통에 대한 심리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 인간의 심리는요, 지루함에서 벗어나려고 기분 전환의 행위로 심지어 고통의 충격을 가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고통이 반복되는 한 이 고통에 대해서도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상의 변화와 자극의 변화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영혼의 실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의 변화보다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자라나고 변화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실증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부족입니까? 축복의 고갈입니까? 그냥 매일 달라질 것 없는 삶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실상은 은혜 앞에서 변하지 않고 무뎌진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한치도 자라지 않는 우리 자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재했던 이방인의 욕망은요, 매일 마주하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전이 그리움을 대체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망이 과거의 추억을 대신할 수 없던 것이죠. 그냥 이 비전이 오이와 부추, 파, 마늘에 대한 향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에 종속되었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들에게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내일을 꿈꾸며 바라볼수록, 소망할수록 광야의 시간은 단축될 수 있었고요. 광야의 삶은 넉넉히 이길 만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시선의 부족이 그들을 향수와 그리움에 주저앉게 만든 거예요. 실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아무리 똑딱똑딱이라고 듣고 싶다고 한들, 아무리 삶의 변화에 리듬을 주고 싶다 한들, 일정한 반복되는 일상의 고단함은요, 우리의 영혼에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영혼의 실증을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약속을 소망하세요. 이 소망으로 삶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면서 매일의 은혜를 음미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광야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자라나기를 갈망하세요.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앞에 깨어있기를 열망하세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실증을 다른 것으로 핑계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무뎌진 가슴에 새 불을 붙이십시오. 우리가 변하면 삶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영혼의 시선으로 마치 오늘이 우리 인생 첫사랑의 첫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내 인생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갈망,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시선 속에서 인생의 지루와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에 대한 권태로운 영적 매너리즘을 뒤로하고 다시금 은혜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내 소망,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후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날개 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도 새 마음으로 나가는 그 은혜를 깨우쳐 주옵소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전체의 두 손을 들고 주님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하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한 우리 영혼의 실증과 우리 영혼의 권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아니 그저 내 안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더 자극적인 내 인생을 이끄는 또 다른 축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은혜에 대해 눈뜨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엿보신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은혜로 하는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새로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무뎌진 가슴, 강박해진 우리의 가슴 주님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치며 기경하며 주 앞에 새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의 눈을 것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무뎌진 마음 은혜로 받지 못한 감사하고 너무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목숨은 죽을 수 없겠소. 하나님 순간도 새로운 영혼의 몸으로 숨쉴 수 없던 우리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의 사랑 앞에서 배아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시고 주님 진짜로 우리의 심령의 몸을 따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모든 말씀이신 영원한 군자와 가나와 신령을 깨우시옵소서. 그저 주의 동일한 무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떠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 경외하리라. 정신을 넘어 특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내부 안에 섞여있는 다른 욕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멀게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불만족으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다른 인종, 다른 인생의 가치관, 다른 인생의 해석, 오로지 인생의 기적과 오로지 고통의 종식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욕망을 품고 있는 다른 인종의 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권태로운 원망과 불평을 토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적 체질 개선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깊은 영혼의 심령 속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수단, 다른 갈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욕망하게 하며 실증내고 권태로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도록 불평하며 원망하게 하느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채우는 이 기적의 공급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 그저 운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통곡하여 오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절망했고 낙심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절망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까지도 낙심시키게 했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악담하게 하는 그 마음, 뿌리채 뽑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염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불신앙, 영적 매너리즘, 권태, 실증,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죄로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인종의 영향력을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의 것을 동성하게 도합니다. 주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에게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불만족, 실증과 지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선동지 않은 충동질 아닌 우리 안에는 모든 세상 욕망, 가치고 다른 목적,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아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 도와주시되 오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숨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욕망이 주님 앞에서 부추기게 모든 더러운 기억에 되고 모든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말 속삭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확정되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순수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호흡, 내 안에 속여 살아계셔. 말씀의 연신, 말씀은 내 연신, 말씀 내 연신,
주님입니다. 이 고백의 주어가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반복되는 만나 앞에서 지루해져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그 원함을 따라 주님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 이거 내게 주지 않으세요?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지긋지긋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있지만 기쁨이 없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분 있으세요? 여러분 실상 문제는 권태롭고 단조로운 삶의 문제가 아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해도 내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 내게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만이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예배하는 삶아 이 마음이 날마다 예민하게 주님의 길을 의식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그 예배적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손주게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성실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길 기존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레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대해 줄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대해 배부른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이고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임을 주님 앞에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기는 힘은요, 어제를 이긴 오늘의 새로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끝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매 순간 평생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시의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의 대목마른 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의 부여한 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생의 수단만 바뀐 그 주님, 주님을 위한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 주시옵소서.
포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 거룩하신 성령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신선한 기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 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첫사랑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갈망하는 그 은혜가 오늘 포도의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새 마음, 새로운 사랑, 새 노래, 새 갈망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